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7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7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지난주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구체적으로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며,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지금 바로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도마의 질문에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을 내가 정확하게 다 준비할 것이다.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음에도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가 질문하죠?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질문을 또 살펴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이 모든 사건들을 몸으로 감당해내면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였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도마와 빌립처럼 엉뚱한 질문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놓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세요 라고 아주 엉뚱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자들이 직접 그 사건을 겪어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 가야 되는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신 거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진리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옛날보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중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요즘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인 왕따의 사건들, 학교에서 이 왕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가운데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지금 이슈로 부각되어져 있죠? 갑질의 문제. 사장이 직원들에게 하는 그 갑질과 횡포들,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이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왕따 문제와 직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갑질 문제는 모두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관계가 꼬여지고 관계가 잘못됨으로 어린 아이들 가운데 왕따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어른들의 세계에서 갑질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적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장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이 관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관계로 인해서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돼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줄 거다. 전부 이런 선언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중에 마지막 선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문제에 대한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과 관계 문제에 대한 자기 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관계와 관련된 자기 선언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확실하게 관계를 맺고 즐겁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몇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로마 군인들 들이닥쳐서 예수님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인물 설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성도는,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포도나무가,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자기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농부가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그동안 과수원에 심겨져 있었던 포도나무와는 완전히 다른 참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와 그동안 있었던 포도나무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편 80편, 이사야 5장, 호세아 10장.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 말씀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었나요?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참 포도나무는 그 전에 있었던 포도나무와는 완전히 다른, 포도나무 중에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나무인 것입니다. 성도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설정 가운데서 지금 이 비유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면 포도나무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드렸죠. 곧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 포도나무, 그리고 여러분,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했죠? 성찬을 행했죠. 여러분, 이들 앞에 지금 식탁 앞에 놓여져 있는 건 뭘까요? 포도주가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진리를 꼭 집어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초점은 성실하며 완벽한 농부가 아주 잘 가꾸고 있는, 그리고 또 포도나무는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포도나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 여러분, 이미 전제 조건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농부가 완전하다 그랬죠? 나무도 튼실하고 좋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고 여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 그 가지를 몇 종류로 나누어서 이제 찬찬히 뜯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도대체 어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지금 유대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에 비유되어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했다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참 포도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열매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은 포도나무에 튼실하게 딱 붙어 있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눈뜬 맹인들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구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만 들었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처음부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한 이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가룟 유다. 여러분, 유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열매가 있었나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다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무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또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겠죠? 겉으로 봐서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가지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이건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해 가는 신앙의 첫발을 내디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언제 마치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마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열매가 영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성도들을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는 거죠. 신앙 생활에 있어서 첫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가 정말 잘 연걸어져서 마지막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 그들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성도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연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가지는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수원의 농부가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에 꽃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에 우리 지아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TV에서 사과 과수원이 나왔는데 꽃이 있는데 농부가 그걸 따버리더라고요. 아빠 저거 왜 저렇게 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튼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충실하게 그 과실을 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너무 많은 열매가 맺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농부가 그걸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거죠. 장가지를 자릅니다. 장가지들이 너무 많으면 또 충실한 열매를 못 맺게 되잖아요. 가지에 벌레가 있으면 그 벌레들도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수원의 농부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기 시작한 가지 성도들의 입장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가지를 관리해 주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프고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가지에 너무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그 가지가 찢어져 버릴 수 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농부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면서 관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해 안 될 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그 상황들이 받아들여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 가지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나를 깨끗게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세 번째 가지이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성도 중에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성숙해서 이미 열매가 풍성하게 연그러져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목사인 저도 저보다 뛰어난 성도들,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성도들 몇 번 만났었거든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같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 드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는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잘 연그러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너희들이 그런 가지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5절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충실하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충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설명이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3절에 거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하다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하다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 안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11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하다, 거하다, 거하다 계속 반복되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든든하게 붙어져 있을까?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 안에 거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 끊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성도,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더 주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성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이어가기 위해서 늘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주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라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성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으면 그 가지인 성도는 열매를 풍성하게 충실하게 맺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떤 열매죠?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방금 읽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잘 살펴보면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열매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온전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도 헬라 원어로 쭉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 우리말 성경에서는 9가지 열매가 나열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 열매를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해서 단수로 말씀하고 있고요. 한 열매 안에 이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이 다 열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들이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 맺어가야 될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다면 다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충실히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성도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응답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온전하게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의 조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강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도 많고, 그건 아니다 얘야. 너가 지금 그게 꼭 필요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그거 주면 넌 당장 망한다. 내 절대 안 준다 너한테 그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들은 거의 다 응답되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어서, 야, 그거는 진짜 너가 잘 기도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아직 때가 조금 이르다. 조금만 기다려라. 네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 네 지금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딜레이 되고 있는 것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구한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다. 제대로 된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건 맞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하게 붙어 있다면, 그렇게 관계가 잘 채워져 있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자체가 나의 뜻이야. 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은 그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진 성도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랬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거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라 했죠. 여러분, 내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열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와, 야,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완전히. 와, 이게 하나님 같네, 예수님 같네, 진짜. 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너의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나타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바람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진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뭐 특별히 힘쓰고 애써야 될 게 없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목사님,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이 말씀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다른 거 없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나무로 치면 완벽한 나무입니다. 나무가 병들어서, 나무가 시원찮아서 거기 붙어 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나무는 튼튼한데요, 거기 붙어 있는 가지가 병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이신 하나님도 완벽한 농부이십니다. 가지가 병들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뭐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붙어 있는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 6번, 헬라어 본문에서는 11번 무슨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그 거한다는 말이 제가 어떤 것이라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들,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안에서 순종해내기 위한 그 노력들,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그 삶들, 여러분, 그게 거하는 거라고요. 그게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겠다. 내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겠다. 그것 말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